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축복하셔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한상훈이 나오셨고, 우리 김인수 권사님도 나오셨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멘. 어느 자매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막말을 했으면 마스크를 쓰게 하시냐, 얼마나 남을 괴롭혔으면 손을 씻게 하시고, 얼마나 사이가 나쁘면 거리 두기를 두시고, 얼마나 열받게 했으면 열책하게 하셨나. 좋겠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심각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참 예기치 않게 할 때가 많습니다. 좀 잠잠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많은 자들이 움츠러들잖아요. 우리 인도의 신목사님께서 기도하지만, 인도도 보면 이제 30만에서 하루 확진자가 40만 넘어. 하루에 확진자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냥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부쩍 일어난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가 지금 움츠러지고 있고, 팬데믹 후유증은 역하죠.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요, 적군 아군이 없어요. 모두가 적극전해야 되냐. 특히 교육 마찬가지. 아직도 카운티나 시리에 따라서, 주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러지 못한 데는 모일 수도 없고, 굉장히 예배를 우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굉장히 지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만큼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 스스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교제가 안 되냐. 예배 다 마치면 바로 가셔야 된다. 만남의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도 걱정하시고 중보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교회를 맡은 제가 굉장히 걱정스럽죠.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곳은 많은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담임인 목사님은 걱정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찾다가 보니까 본문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우리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 익숙한 내용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권한을, 권세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죠?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시대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율법에 생각하면 누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생각해요. 율법 그런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두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율법은 모세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전달해 주는 자는 엘리야를 찾는다. 모세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돼요. 우리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꼭 기억나실 것은 베나산 사건의 주역들이 보이죠. 보이는데 예수님을 가운데 딱 중심을 놓고 양옆에 율법에 하나님께서 대표로서 모세를 다른 한쪽에 선지자 대표라는 엘리야를 딱 주시고 한마디로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다. 하나님 일꾼 엘리야는 당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기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 사람. 그 당시 엘리야 시대 때 그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아합이 타락해버리죠. 누가?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와요. 이방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그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우상신을 섬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자한테 정복당해버려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신을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정복당해버려요.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누굴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 앞에서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물어진다. 선포를 해버려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왕 앞에서 앞으로 이 나라가 비가 한 방울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3개월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년 동안 됩니다. 말씀을 전했지만 엘리야가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아요. 그 사정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도망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시키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쪽에 있는 그 나라 동쪽에 있는 그리스 시내가로 보내버립니다. 그 그리스 시내가에서 숨기시고 신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가 가져온 떡과 고기를 먹고 연맹시키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자기가 사용하던 그 증거자 엘리야를 그 말을 해놓고 엘리야가 두려우니까 또 도망까지 시켜버려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3년이 지난 때가 되어서 엘리야는 다시 아합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3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비가 오지 않았다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가물었겠어요. 곡식이 없으니까 먹을 수도 없죠. 어렵죠. 그런데 이제 와서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기야에서 이름 잘 아는 갈멜산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라엘이 가져온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을 추종하는 선지자 450명, 도합 몇 명이죠? 850명과 나 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엘리야 한 사람, 갈멜산에 가서 시험을 합니다. 마른 곳에 불이 생기야 결과적으로 하늘에 구름 한 점을 보여주시면서 그때부터 비가 내려오는 전격적인 승리를 하게 합니다.
그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말씀이 줄거리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 안에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의 선지자를 죽인 너, 나는 결코 너를 주지 않겠다 해서 죽이겠다는 그 말 소리가 누구한테 들리는 엘리야에 딱 들려버려요.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망시켰지만 이제는 엘리야가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출애굽을 해버려요. 도망가게 해요.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변화가 많았다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했지만 나에게 오는 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신해 주시면 이제는 내가 죽겠다니까. 그냥 자기가 달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역은 나와 있지 않지만 로덴 나무라는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당신의 일을 했는데 내 생각 마음은 죽기로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잘 섬겼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밖으로 나가면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합니까? 사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지만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공감합니다. 주의 종 한 사람을 공격해버리면 사실 어렵습니다. 같이 함께 나누기로 하는 공동체의 그 조건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가 주의 종을 괴롭히다 그래요. 사실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그냥 제 솔직한 이야기를 했지만 두려워요. 지난 수요일 날 그전에는 저희 형님께서 차 사고 났다고 말씀 잠깐 드렸죠. 지난 수요일은 제가 차를 타고 그냥 타이어 그 고무 바퀴가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도 불의해서 그 바퀴가 날아가는 것을 내가 백밀러로 보고 있어. 나는 달려야 되고. 근데 마침 뒤에 여러 차들이 오는데도 다 피해버리더라고요. 만약에 맞았다면 저도 굉장히 책임이 많고 어렵죠. 또 마침 빨리 빠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제가 그걸로 해서 내려왔어요.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기분 전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 일들이 제게도 있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알죠. 악한 것들을 공격해오면 제일 먼저 치는 사람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요. 주의 종 한 사람이 허물어지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렵죠. 한 여자를 죽이겠다는 그 한마디에 주의 종 입장에서 저도 공감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지금 한란과 어려운 소리. 자신도 모르게 근심을 하죠. 그리고 성도들 만나면 뭐합니까? 난 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끝까지 갈 수 있죠. 자꾸 살펴보니까 내가 사역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을 한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선교했고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목회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명을 앞세운 일중심이에요. 일중심으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연히 성과에 기대됩니다. 내가 이번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쁘신 축복이 있었을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일이 끝나면 정작 그 일에 수행했던, 순종해서 나아갔던 본인은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아니 우리 모두 지도자들은 불안하다, 힘들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불어오니까요, 성도들이 출석이 염려되잖아요. 처음입니다. 출석이 염려되니까 교회 재정이 염려되고, 교회 재정이 염려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하나님 그때 지금 채워주셔서 가지 마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어떻게 가야 될까? 지난 월요일날 노예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유튜브에 띄우고 자기들 시간 되는 대로 보십시오 라고 설명하잖아요. 들으면서 가장 편한 시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목사님 한결같이 이야기 그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의 예배가 걱정이 된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쭉 끊는 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 찬양기도 다 빼먹었어요. 그래서 딴 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담당 지도자가 설교하는 거 그때 잠깐 듣고 그 다음에 아멘 하면 끝나버려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죠. 근데 다 빼먹은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편리하고 쉬운 예배 드리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제가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도망가서 로데오 나무 아래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다시 천사를 보내서 숯불로 구운 떡을 공급하고요, 마실 물 한 병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요. 천사가 다시 와서 왜 안 먹느냐고, 먹으라는 거예요. 재촉시키는, 너가 먹어서 이제는 40주야로 하나님 성 호렙으로 가야 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가 지치고 고뇌도 나는 너를 지금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다시 가야 될 길을 허락해 주겠다. 포기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왔어도 본문의 이야기죠. 엘리야는 먹고 40주야로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호렙산에 왔으면서도 그는 어디로 들어갔죠? 피할 길을 찾은 그 산에 가서도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인데 좀 그곳에 가서도 자기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 공동체에 예배를 드리고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굴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엘리야는 하나님 또 찾으시죠. 내가 이곳에 보는 것은 너에게 일중심으로 사귀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 중심으로 하는 것도 스탑하라. 다 스탑하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사회, 이 기간에 굳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제가 겪은 제 체험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스탑하라. 그리고 나는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잖아요. 내가 회복되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증거할 수 있다. 너희는 싸우고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순종이라고 했지만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제자들 양육하고 키우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녀서 너희가 볼 것 다 봤잖아. 나를 통해서 기적도 보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이삭을 봤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봤지.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약속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봉고스럽게 끝난다. 그래서 내가 약속했으니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떠난 후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120년도 기도했죠. 그때 성령을 받았잖아. 너희는 지금까지 나의 했던 일 중심으로 따라다녔지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도 나가서 외쳤잖아요. 하루에 수천 명 배신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그런 엘리야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너희를 보낸 것은 일중심이 아니다. 사역 중심이 아니다. 너와 나의 영적 교제가 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한 영적 교제가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 교제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환경에 흔들리지 마라.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아느냐? 나를 믿고 이것까지 하지. 오늘도 우리가 왜 이 교회에 왔습니까? 주님 한 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왜 자꾸 환경에 흔들리냐? 내가 너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나를 믿으면 끝까지 믿어.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네. 두 번째, 영적 교제가 요구하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라. 잘 살펴보면 네가 한 일이, 네가 한 것이 있느냐? 전부 나를 통해서 했지. 네가 한 일이 있느냐?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 했지만 그 일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한 그 일이었지. 나를 배제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나. 그 일의 주관자시고 그 일을 하러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일 중심보다도 나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영적 교제가 요구하는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축복자 앞에 서라. 축복자 앞에. 너는 계속해서 너가 하는 일은 뭡니까? 숨기를 원했잖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면서도 움츠러지잖아. 너는 계속 너 자신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엘리야가 원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데 이제 살은 사람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 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 도망가고 피하지 말고 주위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에게 의지하고 내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 주님이 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스탑하라. 너희가 하는 일이 스탑하라. 저 말씀을 여러분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스탑하라는 게 모든 거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야 된다. 스탑해야 된다. 다시 한번 스탑하고 너와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 내가 그 어쩌면 이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이 너와 나의 만남, 너와 나의 교제, 너와 나의 잊어버렸던 그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랑의 축복된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나 앞에 나오라. 숨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나와 대면 좀 하자.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여러분 여기서 꼭 주목하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원망 불편하지 말고 내 앞에 서라. 지금 이 시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내 앞에 서라고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앞에 서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를 알고 내 앞에 너희가 서야 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나. 한마디로 뭐냐면 내 앞에 서라는 건 대면 예배 좀 드리자.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꼭 장소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어려울수록 움츠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 대면하십시오. 일터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라. 이제 피하지 말고 자꾸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아침에도 대면 저녁에도 대면 당당히 말씀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 이 어려운 날 헤쳐나가서 유일한 길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수요 중보기도에 말씀으로 대면하죠. 애써는 되지 않지만 기도로 대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면 앞에 나오는 그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다. 우리 중보기도는 사실 이웃과 상대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그 길인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대면을 요구하고 계시다. 특별히 이달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에 하나님 감동받지 않으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도 지나간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곳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경향 저희 소천하시던 어머니 기도였던 것 같아요. 새벽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길로 자식들을 인도해 주시다. 한 집에서 저희 종이 3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사위들은 장로, 선교사. 결국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부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절대 자녀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결론은 놀라지 말라.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이 준비하신 축복자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성경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사실을 엘리야에게 해요. 너는 너 혼자서 지금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너 혼자서 그 외롭다고 생각하고 너 혼자서 불평 원망하지만 나는 이 일 후에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따로 준비한 7,000명의 중보자를 이미 마련했다. 그 7,000명 중보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 7,000명은 아왕의 국내 대신, 국내 대신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측근이죠. 요즘 같은 뭐라고 표현합니다. 비서실장. 여러분, 대통령의 비서실장 권한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비서실장인 오바다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숨겨놓은 자예요.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냐를 불렀으니 이 오바냐는 크게 여호와를 뭐라고? 경외한 자라. 그러니까
아방을 섬기면서도 자기의 본심은 어디로 가 있죠? 하나님께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선지자로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대. 이 일이 계속해서 나중에 7,000명까지 돼요. 쉽게 이야기 뭐냐면 아방은 그 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 안방에서 선지자들, 정보자들을 키웠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다. 아방의 국내 대신을 통해서 했으니까 누가 의심했겠습니까? 누가 나서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준비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팬데믹으로 불안한 여건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숨기는 7,000명 중보자처럼 우리들의 힘이 되는 중보자가 있으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고 저는 바라기는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십시오. 영적 대면을 원하시는 그분 앞에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나를 대면하고 나를 원하시는,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누굽니까? 피할 자가 아니라 숨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자, 이것을 믿으시고 부족한 저와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쉽게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오늘 부족한 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함을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이고 이 시대 우리들이 필요한 축복이 아닌가.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팬데믹 리그에 나가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릇같이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장소가 어디든 간에 피하지 말게 하시고 숨지 말게 하시고 악한 원수는 우리를 자꾸 숨기려 원하고 당신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를 하지만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 원함을 따라서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구주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